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신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이 본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또 듣는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에 존중하며 한 번 더 우리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더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주님이 20장 때가 종려주일이었죠. 그때 입성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인 23장까지 하신 주된 일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예루살렘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던 예루살렘에 대한 사형 선고, 직위 박탈, 이게 20장에 입성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선고하신 주님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인 22장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하신 거예요. 논쟁하고 변론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23장의 제일 끝부분 먼저 보시겠어요? 37절 이하를 보시면 37절 이하를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고를 하시는 장면으로 드디어 맞춰지게 됩니다. 이 파트가 23장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셨죠? 사실상 예루살렘에 대한 사형 선고 탁 내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환란의 비밀에 대해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향유옥 부은 여인의 그 장면이 나오고 성찬식 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형 선고, 그 파트는 오늘 본문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38절 보세요. 그 선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질 것인데 39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거다. 재림하시는 날에야 보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죠. 재림하시는 날은 사실상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너희는 나를 못 볼 거다 하시는 말은 이제 구원의 기회가 너희들에게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최종적인 멸망 선고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예요. 잠깐 눈으로 보시면 13절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이시면 아멘. 그리고 따라오세요. 15절 있어요. 16절, 23절, 25절, 그 뒤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까? 총 7번 나와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즉 이게 저주거든요. 저주. 화를 선고하는 것, 이게 7번 선고가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숫자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화와는 반대되는 복을 선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숫자는 달라도, 개수는 달라도 마태복음에서 팔복이죠. 팔복. 팔복이 언제 시작돼요? 5장 산상수훈 처음에 팔복 딱 터뜨리고 시작하시죠. 5장은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는 활동을 시작하실 때 팔복을 딱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고, 활동을 끝마치실 때 7화를 선언하시고 끝내십니다. 팔복과 7화 서로 대립됩니다. 대조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복, 화, 반대 개념, 뭐 8, 7 비슷하네 이런 느낌의 대조가 아니라 스타일,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색깔도 대조가 돼요. 우리가 과거에 팔복을 배웠을 때 팔복의 느낌이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복 맞나 싶었죠. 왜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서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들이 온유한 자보다는 가진 자가 되고 싶고, 화평케 하는 자보다는 내 마음대로 싸우고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고, 핍박을 받기보다는 갑질을 하고 싶고, 가난한 자보다는 부한 자가 되고 싶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를 말씀하시니 이거 복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게 5장이었어요. 혹시 그 느낌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야 이게 복이야?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은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되다. 이것을 팍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니까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팔복과 정반대되는 칠화, 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연히 높은 자들, 이기는 자들,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화를 선고받겠죠. 당연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11절과 12절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성도에 마땅한 삶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7화는 팔복과 개념적으로 서로 반대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묵상해 오는 동안 복 있는 그룹과 화 있는 그룹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린 것을 확인했어요. 맞습니까? 복 있는 그룹은 다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여김받는 나병 환자들, 하나님조차 그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도태된 자들, 그런 자들은 복 있는 그룹이 되어 예수님을 한껏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교만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기득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복 있는 그룹과 화 있는 그룹이 서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살펴봤어요. 맞습니까? 산상수훈이 끝난 8장부터 계속 그 얘기였어요. 계속 그 얘기. 바리새인들과는 맨날 싸우시고 죄인들은 맨날 몰려오고 그냥 그 얘기의 연속이었어요. 마태복음이. 우리는 그 두 그룹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심화된다는 것을 확인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화를 선고하시잖아요. 이거 저주거든요. 저주. 화 있을진저. 이거 저주예요. 그런데 저주받는 그 대상이 되게 포괄적으로 무조건 잘난 자들, 높은 자들, 지도자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딱 한 부류에게만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저주를 퍼부으시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되게 포괄적으로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로마 총독들 다 포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주는 딱 요 케이스만 받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2절을 보시면 누구와 누구만 7화를 받게 됩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 두 부류만 저주를 받습니다.
아주 그냥 퍼부으세요. 퍼부으세요. 13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라고 한 다음에 그 저주를 받는 대상이 또 누구로 나와 있어요? 15절도 보세요. 똑같죠? 16절은 이제 그걸 받아서 맹인과 같은 자들아. 뭐 그들 이야기입니다. 23절 보세요. 또 그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25절도 보세요. 맞아요? 27절도 보세요. 맞습니까? 마지막 7번째 29절도 그들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만을 가리켜서 너희들에게는 진짜 이건 저주가 있을 거다. 너희들은 100% 지옥 간다. 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거다. 즉 구원받을 기회가 너희들에게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얘기하시고 그거 욕이에요. 욕. 히브리인들에게 욕이에요. 그 얌전하고 순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아주 거칠게 저주를 다 쏟아부으세요. 그 대상은 포괄적인 게 아니라 딱 좁혀져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맞습니까? 이 부류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게만은 주님이 타겟을 딱 좁혀가지고 저주를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장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들을 너무 싫어해. 설교할 때만 맨날 율법주의자들 얘기만 나오면 너무 과격한 것 같아. 한국교회를 품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부으셨는지 그들만 딱 지목해서 얼마나 퍼부으셨는지를 본문을 통해 솔직하게 묵상을 하고 이 본문을 통해 심각성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슬픈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저주받을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못 만날 겁니다. 똑같아요. 그들의 심령은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120%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0 몇 절인가? 너희가 지옥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120% 지옥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120%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왜? 왜 그들은 120% 지옥에 가고 주님 절대 못 만날까요?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는 복음과 평행선을 달리는 신학이에요. 복음과 교차점이 없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둘은 상극이고 둘은 정반대고 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120%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둘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취하고 복음주의도 취하고 사람이 균형이 있어야죠, 목사님. 이런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의 실체와 복음주의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셔서 신학적으로. 둘은 하나를 주장하잖아요. 이쪽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를 주장하는데 이쪽 것을 취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논리 전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신학을 깊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좋은 거니까 그냥 둘 다 같죠, 목사님. 안 돼요. 그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란 생각이에요. 양쪽은 물과 기름이고 불과 물이에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불이 득세하면 물은 사라져줘야 돼요. 증발돼야 돼요. 물이 득세하면 불은 꺼져야 돼요. 평행선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나는 장민호 목사님 복음주의적인 설교도 취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들리는 다른 율법주의적 목사님들도 존중해야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쪽 진영을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맹렬하게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진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맹렬하게 저주를 퍼부으세요. 욕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만 지옥 가면은 상관없겠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성도들까지 지옥으로 같이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희들만 지옥 가면 문제가 아닌데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를 무지한 성도들에게 왜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주님이 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 올가면서 같이 지옥 가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부류보다 율법주의자, 그리고 오늘날 신비주의는 율법주의와 결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는 친구입니다, 친구.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이유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13절 보세요.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쾅 닫아버립니다. 맞습니까? 왜 닫아버리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는 복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둘은 평행선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문을 닫은 거예요. 쾅.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 표현이 중요해요.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 선택이지. 들어가지 않을 거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들어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못 들어가게 하느냐? 너희는 안 들어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그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들은 천국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니 천국 들어가고 싶어하는 백성들까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니 얼마나 나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계에 율법주의가 진짜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율법주의적 가르침들이 유튜브 등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어제 제가 우리 교인 단톡방에 공유해드린 것처럼 이 땅에 순전한 복음을 사수하는 종들이 있어요.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종들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순전한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동지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직 많아요. 그런데 많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대세는 저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세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까운 말씀이 묵상하다가 15절의 마지막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요. 전도와 선교를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는데 제자 하나를 얻으면 그 성도들을 어떻게 만든대요? 15절 마지막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너희보다 배나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는요, 이게 뭔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너무 미워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이 마음을 미워 죽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주의는 선생이 100을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복음주의는 선생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100으로 쫙 가르치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성도들마다 100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율법주의는 100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200으로 이해합니다. 확산하는 능력이 달라요. 왜 그러래요? 왠지 아세요? 율법주의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자연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복음은 비합리적이에요. 왜?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합리적입니까? 사랑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냅니다. 합리성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은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100으로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 근본이 사랑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는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를 가진 자연적 인간들이 흡수하기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100으로 설교하면 200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선생들이 너무 답답한 게 100으로 가르쳐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다음번에 물어봐요. 복음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다시 백지 상태가 돼서 와요. 성도님들이. 복음의 감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양 인도자가 선포하면 맞아. 진짜 너무 사랑하셔. 이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와. 이 믿음이 사라져서 온다고요. 복음의 감각이 떨어져서 온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100을 얘기해 또. 그러면 흡수율은 또 떨어져. 그게 복음주의 가르치는 자들의 한탄이고 답답함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확산세도 빠르고 흡수율도 빠르고 2배나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냉정하게 연구해 보면 본인들도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말하면서도 가끔 복음 얘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들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듣는 성도들은 복음을 안 듣고 율법만 기억하고 가요. 2배나 지옥 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얍삽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사실 속이 불안하면서 그게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으면 그 밑에 순수한 성도들은 200% 율법주의자가 양산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얍삽한 거지. 진실하지 못하는 거지.
그 밑에 성도들이 더합니다. 2배의 고집쟁이가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 맹신자 광신도로 만들어요. 이렇게 맹신자가 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답답할 정도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모든 생각과 결론이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하나의 율법주의적 메커니즘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기계가 돼요, 기계가.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해도 다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다 율법주의적 결론이 그냥 바로 연산돼서 나옵니다. 자판기에서 뽑아내듯이. 사고방식이 함락되어 버린 거예요. 함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복음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느낍니다. 합리적인 기계가 계속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자들,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 자들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 거예요. 7번이나 저주하십니다. 완전수, 완전한 저주를 하십니다. 완전한 저주. 그래서 복음주의는 이렇게 흡수율도 떨어지고 율법주의의 흡수율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늘 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숫자에서. 숫자 싸움에서 늘 져요. 저쪽이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늘 압도합니다. 대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역사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왔을 때,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 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이 전쟁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바울은 평생 동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랑 싸웠어요. 예수님도 평생 동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랑 싸웠어요. 그 2분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저항하며 기독교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사랑을 근간으로 한 복음, 기독교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났을 때 다시 행위가 강조됩니다. 행위. 어디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에게 암살단 보낸 거 아시죠? 그래서 독일의 군주들이 루터를 지켜주잖아요. 어디로 가둬서? 감옥으로 가둬서. 철통 보안으로 지켜주잖아요. 암살단 보냅니다. 전쟁이에요. 구교와 신교의 전쟁. 프랑스에서 30만이 죽잖아요.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메리, 여왕이 바뀌면서 캐톨릭 쪽 지지하는 메리가 집권했을 때는 엘리자베스 쪽, 개신교 쪽이 다 죽어요. 숙청당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집권했을 때는 캐톨릭 쪽이 숙청당해요. 전쟁입니다. 전쟁.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전쟁이라고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고 바울의 후예고 루터의 후예예요. 오늘날 종교개혁으로부터 500주년이 지난 지금 다시 행위가 득세하고 있고 교계의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다시 복음을 사수하고 믿음의 선조들의 분투함처럼 전쟁 아닌 전쟁과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복음을 사수하는 진영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또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래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본인들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본인들이 의롭고 맞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본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까지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핍박이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단으로 봐요. 우리를.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본인 확신과 착각이 매우 강하다. 심지어 본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본인들은 하나님의 편이며 하나님이 본인들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착각하면 중증이죠, 중증. 그 착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29절 이하를 볼까요? 29절 이하. 29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7번째 화를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29절. 너희들은 과거에 순교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막 비석 세워주고 있지? 30절.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어. 아우,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살았다면 나는 그 선지자분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야. 나는 착하니까. 그런데 31절. 그런 말을 너희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악한 후손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딱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는 착해. 하나님의 편이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나랑 같은 과일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윗, 모세 다 나랑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 과야, 내 과. 그들도 거룩을 추구했을 거고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야. 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거야. 내 과야, 내 과.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오늘날에도. 내 주님은 그들의 착각을 완전히 깨버리시죠. 너희들은 조상들과 똑같아. 그러면서 32절과 33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 33 시작. 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여기서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한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에 계속 돌을 채워요. 뭐를. 저울추를 놔요. 그럼 이렇게 거의 평균으로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딱 기울게 되는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 마지막 하나만 딱 놓으면 탁 이렇게 돼요. 반대로. 이 돌을 놓으라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너희 조상들이 점점 계속 선지자들을 죽여왔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를 죽여서 너희 분량을 채워라. 그럼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곧 예수님을 죽일 거거든요. 맞습니까? 나를 죽여 마지막 저울에 한 줄을 놔라. 그러면 너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이 세대가 모든 피를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학이 철떡같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선포합니다. 결론은 지옥입니다. 120% 지옥입니다.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요? 아까 했던 말 또 할게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를 가만히 보시면 진정한 복음을 거절해요. 거절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절합니다. 들어보면 복음 같던디요? 아니에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사고를.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 생각 1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본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본인에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 본인들은. 이 착각이 대단히 심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니까 거룩해집시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거룩해지라고 구호를 외치고 거룩해지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뭐하러 그 고생하면서 오셨겠어요.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겠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니 그게 복음인데 거룩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룩해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인데 거룩해지래. 그럼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론 자체가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론 자체가. 인간을 이해하는 게 완전 달라요. 복음주의는 인간을 구제불능 죄인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나병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자신을 이런 자들이라고 인정합니다. 복음주의적 인간론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고 우리가 나병 들린 자예요. 우리는 매우 무력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병을 낫게 할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거룩해지래요. 이건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본인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고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아예 출발부터 길이 달라요. 두 개의 신학은. 즉 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 맛의 성경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하게 살려면서 하나님과의 자체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주의적 성화론이에요. 복음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주를 닮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이 많이 지내다 보면 자취방에서 친구를 해요. 자취방 친구. 같이 많이 지내다 보면 서로 닮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고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닮게 됩니다. 거룩을 부르짖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룩과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룩은 천지 차이고 출발부터 다르고 끝도 달라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나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사함이 더 강조되고 은혜가 더 강조되고 사랑이 더 강조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꼴을 못 봐요. 자꾸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면 저 인간이 구원파처럼 더 죄 지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죄 짓고 안 짓고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에게는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왜? 어차피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했거든. 우리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해요. 나는 버러지입니다. 이미 버러진데 죄 짓고 안 짓고가 뭐가 중요해요? 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같은 자예요.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온 죄를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뭐 죄 짓고 안 짓고가 지금에 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돌에 쳐맞아 죽기 직전인데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하니까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아니 저렇게 1000번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고요? 또 사랑의 복음을 또 말한다고요? 그놈은 사랑 타령.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우리와 완전 달라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40일 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쳤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많이 빠져 있고 우리 신자들의 경우 죄에 많이 빠져 있고 타락해 있고 어떤 영이 살아있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타락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다시 예전에 버러지 같았던 모습과 같아지고 내려가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자체를 거룩으로 세팅하면 안 된다. 목적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세팅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팅을 하는 순간부터 제일 필요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점점 더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되고 복음을 갈망하게 돼요. 더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만납니다. 절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려면 예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의 보혈이 너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복음주의자는 더 복음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는 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양극화가 한국교회에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은 이미 중요하잖아요. 왜? 바닥을 치는 인간이거든요. 어차피 이 이상 바닥 칠 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뭐 놀랄 것도 없어요.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묵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적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 복음적 감각을 살려야 돼요.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이 바닥을 치고 있죠? 그거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바닥이에요, 어차피. 진짜 큰 문제는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시간을 안 두려고 하는 내가 문제예요. 바닥을 치는 걸 문제 삼지 마세요. 그거 문제 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너 끊었던 담배 피니? 어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버러지 같은 나예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주를 사랑함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의 어떠함에만 집중하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16절 이하. 성전으로 맹세하면 의미 없어. 성전에는 헌금으로 맹세해야 돼. 18절. 제단으로는 맹세해도 의미 없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제물로 맹세해야 의미가 있어.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17절과 1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아, 금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19절. 맹인들이여, 예물이 더 크냐 제단이 더 크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크고 본질적인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크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합리적 현실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해요. 현실 중시하니까. 23절부터 봅시다. 그들은 11조 이상의 11조까지 드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대요? 부정한 생물 중에 가장 작은 생물인 하루살이 같은 생물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어머어머 더러워. 하루살이 저리 치워. 부정한 생물이란 말이야. 그렇게 여기고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덩치가 큰 낙타 같은 짐승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변화되어 가는 나의 거룩이거든요. 마음이 거룩해져서 밖으로 그 거룩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겉에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25절과 26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5, 26 시작. 이렇게 성화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내 내면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감격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성화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화 자체를 목적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체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율법주의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빠져드는 걸까? 여러분,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다 인간의 죄, 욕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달콤한 걸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게 재미없게 사는 것보다는 재밌기 때문에 그렇고, 천하게 십자가 지고 그늘에서 사는 것보다는 영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잘난 척하기 좋고 칭찬받기 좋고.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그렇게 좀 더 재밌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욕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높임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요. 명예와 칭찬을 탐하는 자일수록,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일수록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신학을 분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누가 되었던 인간을 높이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보편적 인간을 높이든,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휴머니즘으로 존귀하게 높이든, 본인을 높이든, 아니면 본인의 지향점이 되는 어떤 큰 종을 높이든,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하나님을 높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경배해요, 그게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말은 단순히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 벌어지고 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바닥을 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적 인간론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높인다고 억지로 높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주님은 복음주의적 성도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8절만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높이지 말래요. 너희는 다 평등하대요. 평등.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평등해요. 우리는 어차피 다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에요.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흠볼 것도 없어요. 우리 다 바닥이에요. 주님 없으면 바닥이에요. 평등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은 올라가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11절도 10절도 시작. 여러분 한 분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랍비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우리는 다 바닥을 치는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하나님 높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인간론을 말하면 돼요. 우리는 다 바닥입니다. 이 복음주의적 인간론을 말하는 순간 한 분만 스승이 되고 한 분만 아버지가 되고 한 분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복음적 영광 돌림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11절, 12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복음주의는 단순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너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깊이 젖어 살아갈수록 나는 그냥 죄인인데 나는 똑같이 너무나도 바보인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영광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에스겔 강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진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대세를 형성한 율법주의와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로부터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 짓고 안 짓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거 중요해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점점 타락하고 있네. 여러 가지 죄들로 나를 분석할 수 있죠. 좋은 척도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어차피 인생 바닥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원죄를 가진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전두환이처럼 될 수 있는 인간이고 유영철, 조두순처럼 될 수 있는 인간이에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 왜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고 있지? 나는 왜 주의 보혈을 묵상하지 않고 있지? 나는 왜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지?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왜 믿어지지 않지? 나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거지? 이거에 문제를 가져야 돼요. 이게 나 죽이는 겁니다. 복음의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죄를 지어서 나의 타락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복음의 감각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갖는 복음주의자, 강성한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흡수율이 매우 떨어져서 아쉽고 복음주의자가 소수여서 아쉽고 답답한 거 투성이고 핍박과 박해와 오해를 많이 받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 복음주의자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남은 자들을 모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37절 진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37절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시작. 세상이 복음주의를 원하지 않아도 암탉이 새끼를 날개 밑으로 모으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모아야 돼요. 남은 자 7,000명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주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영이 갈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익은 곡식들을 모아야 돼요.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사명은 익은 곡식을 모아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은과 같이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모아야 돼요. 36절 이 세대로 모든 피가 다 돌아가리라.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날이 장차 올 거예요. 우리는 이 날에 구원받는 복음주의자들로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지금도 사하여졌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받아들이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선포해 드릴 테니 이 믿음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